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긴 항해 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오늘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풍랑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으셨습니까? 풍랑이 있었다면 그때 어떻게 극복해내셨습니까? 아마 잘 극복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구금되어서 이제 로마로 이송하는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 과정입니다. 이 그레데 항구라는 그 작은 미항에서 이제 겨울을 나야 되는데 항구가 너무 작아서 좀 더 큰 곳으로 가서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선장과 선원들과 선주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번 출항이 좀 안 좋습니다. 가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가면 고생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선주나 선원들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출항해서 아주 순풍에 잘 가다가 갑자기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걷잡을 수 없이 그 태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광풍 속으로 들어가서 배가 파산될 직전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먼저 짐들을 다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배 기구들까지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만 겨우 남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276명 정도 타는 배니까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배입니다. 이 광풍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리고 같이 풍랑을 만났던 사람들을 어떻게 바울이 돕고 함께 해가는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모습 가운데는 풍랑을 만나는데 바울이 대처하는 모습인데요.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21절, 22절에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미 떠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미 떠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떠나지 않았으면 손상이 없었을 텐데 이미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뭐냐면 22절에 보면 너희를 고난이 이제 안심하라.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줘요. 첫째는 안심하라. 인생에 풍랑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안심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을 먼저 해요. 내 말 듣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뭐 그거 지나가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치중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하다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야, 내 말 들으라니까 너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냐? 이런 게 저도 뭐 그렇게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하면 안심을 시켰어요.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황할 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다가 누가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 먼저 안심을 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오늘 보면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뿐이다. 하나님이 우리 사명이 있으면요, 이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게 되어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바람을 보게 되고 파도를 보게 되고 물결을 보면은 두렵고 무서움이 먼저 옵니다. 두려움이 오고 무섭고, 이거 막 불평도, 나중에 이 풍랑만 보이면서 자기 존재는 작아지고, 이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오그라들고 또 비관해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바울처럼 침착하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풍랑이 올 때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어려울 때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들었는가? 선장은 항해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전문가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전문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선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항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해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느 쪽이 유리하겠는가에 대해서 아주 밝은 사람이죠. 사업가이지 않습니까? 선주는 사업가. 경제적인 면에서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것인가, 저렇게 가는 것인가 옳은가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이.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이 배 총 책임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지 말라고 하고, 경험 많은 선장과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선주, 그동안 많이 함께했던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가자고 하고, 그때 바울 말 듣기보다 경험 많은 그런 사람들 말 듣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경험 많은 사람이 조언할 수도 있고 전문가가 조언할 수도 있고 이해에 아주 밝은 사람이 조언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탄한 길을, 평탄한 길을, 순풍을 달고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하다가 모든 걸 잃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인생들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항해하고 인생 가는 인생 마지막에 다 잃고 배도 잃고 목숨만 남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말씀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짐을 거기에 상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인 들고 있으면 자기 짐들 다 바다에다 던졌어요. 선주는 배에 기구들도 다 버렸어요. 이제 배도 나중에는 파산되게 되어지는데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질 때에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 생명 이상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속에서 풍랑을 만나 힘든 삶의 여정 속에 밤 같은 또는 풍랑을 만나는 여정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라는 말은 낮과 밤 창조하신 낮과 밤의 모습도 됩니다만 인생을 좋은 부분일 때는 낮, 어렵고 힘든 부분일 때는 밤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오늘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말씀했습니다.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자고 했습니다만 밤이라는 게 단순히 밤이 아니라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동기들이 있는데 동기들 가운데 보면 좋아서 잘 돼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보단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평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려운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곁에 서서 이런 표현했는데 이 서서라는 말에 대해서도 말씀했었습니다만 이 서서는 하나님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대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즉시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사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유대 왕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폭행도 당하고 또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밥을 먹지 않고 40명이나 이렇게 그 바울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이송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로마까지 갈 것이야. 그리고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나를 증언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풍랑 속에서 어두운 밤중에
주님을 만나서 안심을 하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사람들한테, 풍랑을 만난 사람들한테 안심하십시오, 침착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여러분, 배 타고 제가 과거에 멀미를 죽게 한 적이 있는데, 흑산도 여행을 가다가 멀미가 얼마나 심했던지 변기통을 잡고 구토하고, 또 한 번은 울릉도를 가다가 멀미가 얼마나 심했던지 막 구토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기억이 나요. 배 타고 멀미 너무 심했는데요. 이분들이 14일 동안 먹지를 못하고 풍랑에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안심을 시킬 수 있었어요. 왜 안심을 시킬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심하라, 내 생명은 손상이 없을 것이고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주시고 체험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안심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려면 자신이 먼저 그 안심을 침착해야 되지. 자기가 불안에 떨면서 진정해 안심해 그러면 공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풍랑 속에서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두려워 말아라, 안심해라,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배나 이런 것들은 손상이 있을 것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안심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경험해서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의 주님 만나서, 부활의 주님 만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성령님 만나서 체험해서 풍랑 만난 사람들,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안심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두 번째 풍랑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체험, 한 주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예배자들에게 좀 적용을 한다면 풍랑이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풍랑이 올 수도 있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경제적 어려움, 풍랑에 있다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풍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문제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천하보다도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을 다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눈동자로 지키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의 풍랑이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신앙에서도 영적으로도 올 수가 있는데, 자신들의 풍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풍랑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풍랑이 전혀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신감도 담대함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행동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구약 전체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행동하시느냐 하면 기록된 말씀 그대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풍랑 속에서 만난 하나님, 내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주신 그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 주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풍랑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음성 듣고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시고 맡겨놓고 가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가십시오. 자녀들 주님께 안심하고 맡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풍랑 만난 사람 안심하고 동교회 가면 그리고 목사님 만나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목회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주님 오셔서 즉시 도우시고 풍랑을 단장케 하시고 우리를 항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풍랑을 극복하는 교회 예배입니다. 풍랑을 극복하는 교회 예배. 33절부터 37절 말씀 부분인데요. 이 밀타라는 섬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지요. 수심을 재보니까 20, 조금 더 가다 보니까 15, 이렇게 점점 이제 육지가 가까운 것을 느끼니까 선원들이 이 비상보트를 타고 탈출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백부장에게 저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배를 운영할 줄 아는 선원들이니까 그 사람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200여 명에게 270명에게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음식을 주어서 지금까지 2주 동안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태풍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제가 그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멀미 지독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떼어서 주면서 축사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떼어줘서 그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머리털럭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35절에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지 못한 지가 14일, 그리고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해서 그들이 음식을 먹는데 떡을 가져다 사람들 앞에서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는 모습을 보면 주의 만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주의 만찬은 모습은 아닌 거로 보여져요. 그런데 주의 만찬을 기억하게 해요. 떡을 가져다가 축사를 하고 떼어서 주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5,000명을 물고기 5마리, 보리떡 오병이어, 보리떡이 5개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이렇게 먹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모습도 보고,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이렇게 음식을 먹여주시는 사건들도 기억이 여기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식을 먹는 배경에 말씀하시는데, 이 음식 먹는 거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할 때도 이는 내 속죄하는 잔이요 이건 영생하는 양식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만나의 사건도 단순히 그 음식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여된 의미들이 있습니다. 영적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항해자들이라면 내 인생의 항해 여정 속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먹고 정신 이렇게 힘을 얻고 환난과 역경에서 이겨나고 극복할 수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양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그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힘이 있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늘 또 항해하는 이 배에 있습니다. 이 항해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이겨나가게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말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예배가 영동교회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풍랑 속에서, 여러분 다 사실 한 주간 풍랑 속에 다 살다 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풍랑 속에 살다 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힘을 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의 축제를 하는 것처럼 276명이 안심하고 떡을 먹더라. 오늘 예배 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예배자들이 안심하고 현장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안심하고 항해하도록 새로운 인생 한 주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붙였느니라.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다 내 손에 붙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속에서는 풍랑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음식을 먹고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풍랑에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만 신령한 면으로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공동체 예배, 성도들 교회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생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우리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이번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알곡과 죽정이들이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영적 체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쓰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동교회 예배가 바울이 풍랑 속의 선상에서 마지막 음식을 먹으면서 축복하고 2주 동안 음식 못 먹었던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처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지가 언젠지 몰랐다면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많은 은혜들이 이렇게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냥 온 건 아니에요. 단번만은 아니에요. 그동안 쌓였던 은혜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풍랑 속에서 음식을 먹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잘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멀미가 너무 심해서 음식을 못 먹는 상황인데 옆에 사람이 컵라면 사가지고 먹는데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들어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어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임재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에서는 풍랑 속에서 안심시키는 위로와 격려가 있었고, 두 번째에서는 풍랑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풍랑 속에서 식탁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 식탁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였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풍랑 속에서 예배 드려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풍랑 속에서 예배 드려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순풍에 돛을 닦고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극복할 수 있고 풍랑을 돌파해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앞으로 너무 큰 풍랑, 여러분 하나님 말 안 듣고 가다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면 풍랑 없습니다. 바울의 말 듣지 않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 듣고 순풍의 항해를 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풍랑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이 풍랑이 있더라도 주님 꼭 붙들고 풍랑 이겨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